구약성경 시편 118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포옹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성례식, 성찬식과 성례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무흠 세례 교림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입교를 했거나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은 신창학 성도님은 이제 세례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분병과 분잔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고 거룩히 이 잔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인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로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는 피의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이 의식을 통하여 더욱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니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실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이에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감사절에 오신 성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조그맣게 있는 것이라도 감사했어요. 적은 것도 감사했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왜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했던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를 왜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우리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 중에 97%는 여호와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약 3% 정도만 일반 감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성경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교회마다 약간 이제 지키는 어떤 주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추석 때도 하고 어떤 교회는 10월 말에도 하고 저희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 1620년 영국 이 청교도들이 그 영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탄압을 받습니다. 주로 많이 핍박했던 이 영국의 왕들 가운데 헨리 8세, 제임스 1세, 또 이 찰스 1세가 너무 핍박을 해서 도저히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102명이 우리가 영국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신대륙을 찾아가자.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준비한 것은 8월 5일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출발했다가 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 날 걸려서 그들이 도착한 날은 11월 11일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도착했더니 그 지역이 너무 추운 거예요. 우리도 11월 넘고 나면 서울은 따뜻하지만 강원도 쪽은 많이 춥습니다. 오자마자 추운 겨울이었고 그 지역에 풍토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의 사람이 50여 명만 남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영국에 모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신대륙을 갔으면 가는 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절반 넘게 죽은 거예요. 그때 이 청교도였던 한 사람의 일기가 있습니다.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일기인데요. 12월, 그러니까 11월 11일 날 와가지고 바로 그 다음 달이에요.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열매와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도 39번째 친구를 하나님께 보냈다. 교회가 이제 새 일을 하기 위해서 102명이 시작해가지고 겨울 지나고 나니까 50명만 남았다면 그 교회가 계속 가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 아마 이들 가운데는 야, 우리 잘못 온 거 아니야? 응? 우리가 제대로 했더라면 무사히 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었다면 사람도 안 죽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가? 첫째는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새롭게 뭔가를 위해서 새로운 그 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순수한 믿음의 동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분명히 하라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요. 계속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그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오늘 청교도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추어 보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은 구약의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곡식과 농산물을 다 거둬들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오늘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이 추수한 곡식도 드리지만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예물을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당시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헌금하는 사람들 앞에 보고 계셨어요. 부자들도 헌금을 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헌금을 하는 장면을 보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부자들보다는 아주 적은 헌금을 한 홀로 된 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느 정도 헌금을 했느냐? 2렙돈을 헌금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일꾼들이 나가서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바쳤어요. 한 렙돈은 그 중에 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하루 가서 10만 원을 번다. 그럼 한 3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렙돈이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2렙돈이면 6천 원. 여러분 6천 원 가지고 지금 식당 가서 한 끼 먹을 수 있나요? 제가 가는 식당 가보니까 그날도 점심만 특선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8천 원이에요. 6천 원 해봐야 요즘으로 봤을 때 한 끼, 가까운 무슨 간단하게 한다면 다른 게 할 수 있겠지만 한 끼 식사도 어려운 이 2렙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누가 많이 드렸다고요? 부자가 많이 드렸다고요? 홀로 된 여인이 많이 드렸다고요? 홀로 된 여인이 많이, 그럼 이게 맞아요? 부자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많이 드렸는데 왜 2렙돈 드린 여인이 많이 드렸다고 말씀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뭘 보는지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무슨 관점? 믿음의 관점. 예수님의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남았느냐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생활비 얼마를 드렸다고요? 전부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게 많습니까? 다른 거 우리가 제외하고 성경의 관점으로 가자고. 나를 위해서 부유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유합니까?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 땅이 많이 가물 때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사렙다의 집으로 가라 그래. 왜 부잣집으로 안 보내고 홀로 있는 집, 그것도 가보니까 한 끼 딱 먹을 수 있는 가루, 그 가루로 빵을 할 수 있는 기름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갔으면 기도를 해서 많이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질 않아요. 뭐라고 하죠? 빵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때로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가져가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때 없었나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것도 가져가십니까? 응? 그런 통곡과 눈물이 있는 성도를 제가 알아요. 하나님, 나를 위한 것도 아닌데 이것마도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사렙다 성경에 보면 과부라고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남은 걸로 내가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드리라 그럽니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없는데 선지자 한 19까지 늘었잖아요. 그렇죠? 입만 늘었어요. 전혀 늘어난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는 풍성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자유 찾아서 102명이 왔는데 절반 이상이 죽고 남은 사람들의 참 눈물에 감사요.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감사가 청교도들의 감사였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402년이 지났을 때 지금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는
내 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미래를 믿는 것이지 지금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는 말씀으로 가서 시편 18편 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는 뭐 하시며? 선하시며. 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착하시다, 옳으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나눔과 주는 데 있어요. 내가 무엇을 줘요? 2주 동안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뭘 주고 뭘 나눴는가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주라. 내가 적은 것 있지만 그거라도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혹시 잊어버릴까봐. 응? 두고 갈까봐 안겨주겠다. 너희가 헤아릴 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너희 계산하지 말고 위를 바라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럼 죽을 때까지만일까요? 그렇습니다. 영원.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긴 단어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긴 단어, 영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영혼을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걸 아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에 있던 매튜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플러스다. 감사는 뭐라고요? 플러스.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큰 것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적은 것을 감사하면 뭐가 있다고요? 플러스가 있다. 그런데 불평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입니다. 왜 이런 것 주셨을까? 왜 이런 환경을 줬을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환경과 상황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십시오. 정말 힘들어요. 눈물로 가고 괴롭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빈 들에서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누구 편이라고요? 누구 편? 내 편.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 얼마나 이게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이 땅에는 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 자, 전쟁은 힘이 센 나라가 이깁니까? 힘이 약한 나라가 이깁니까? 센 나라가 당연히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무기를 많이 사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막 많이 하고. 왜? 무기가 많아야 이깁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얼마나 강하십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만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만 내 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기도, 성숙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은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가끔씩 이제 근처에 전도하러 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놀이터로 이렇게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막 도망가더라고. 걔도 도망가고. 참 신기한 건 저랑 허 집사님이라고 식사 일찍 하라고 도랑 또 만났어요. 공원에서 보니까 아까 그 걔야.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왜 도망갔어요? 경찰인 줄 알고 도망갔어요. 이미지는 참 잘 안 바뀌나 봐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가면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저쪽이 크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영리로 계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도움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시고 우리의 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쉬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쉬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는 우리는 이제 사람을 많이 의지하려고 그러죠. 사람.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근데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또 부모님을 또 많이 의지합니까? 부모님들도 변하셔요. 저희 이제 장모님이 댁에 계시는데 잠깐 변하시더라고. 생각도 변하고 사고도 변하고. 저를 보고 가끔씩은 누구세요? 참 제 슬픔이에요. 그렇게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정갈하시던 분이 어제는 누구시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최종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변하고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방법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끼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요. 그게 가장 가족이 밝은 모습이요 행복한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나에 대해서 부여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얼마가 남아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려지기를 원하신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다가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느냐 중요하지만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청교도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400년 후에 그들의 후손은 이 땅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은 우리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도 그분께 감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더하시고 또 이미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 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으니까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사람, 환경,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다시 내년에도 만나고 이후에도 만날 텐데 더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이 과일하고 이것은 권사님들이 모두 나눠주십시오.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신 거 다 가지고 다 뭐 갖다 김치를 남으시든 집에서 드시든 남기지 말고 권사님들은 다 나눠주세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뭐 나는 조금 가져갔느니 그러지 마시고 특권은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대로 받아가시고, 또 교회가 또 떡을 준비했으니까 떡도 받아가시고, 내년도 달력도 준비했습니다. 달력도 가져가시고 이거저거 다 챙겨서 많이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주변을 전도하고 그러는데 교회 전도자들, 전도의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물론 우리가 많은 것 드리는 건 좋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돌아오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실패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십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자리는 못 오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또 이곳에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오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592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밤풍에, 골마나 흘러간다 맑은 물 중에, 황금빛 농과 밭에 풍년이 왔다.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눈에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냐 찬송하자. 감사하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인 광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오늘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해친 귀한 몸밭에 구슬 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님,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많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능히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미 내려 가꿔 주시니,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능히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내 편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도 믿지만 장래를 믿으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예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